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오토네 모네 이곳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이끌려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누리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중국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하는 평신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강권을 주시고 영혼을 건지는 힘있는 역사가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들개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아멘. 예, 솔로몬과 술람의 사랑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서로에 대한 찬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예,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예, 예수님이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사론이라고 하는 건 그 평원을 말합니다. 사론이라는 평원이 있습니다. 넓게 펼쳐져 있고, 예, 그리고 양떼를 먹이고 또 수풀이 있고 포도나무, 포도 심는 그런 포도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들을 보기에 대단히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요.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포도원 곁에 해나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에 순이 올라와서 연록색으로 물결치게 되면 해나가 꽃이 피면서 아주 희디흰 그런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그 녹색의 물결이 번지고 있고 한쪽에는 해나꽃이 만발을 해서 흰색의 물결이 번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 주변 청춘 남녀들이 나와서 연애하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숨막히는 아름다운 곳이고요. 향기가 번지는 곳이고, 그런데 이것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척박한 산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고 샤론에 있어요. 샤론의 골짜기에. 골짜기 피곤을 말합니다. 예. 바로 이런 곳이 주님의 거처이고 이런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샤론의 골짜기, 샤론의 평원을 떠올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에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골짜기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이 백합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백합화의 진가를 아는 겁니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더구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니까 온갖 그 풀들과 나무들과 또 바위들이 뒤섞여 있는 데 아닙니까? 험한 곳입니다. 험한 곳이니까 이 백합화가 상할 수 있죠. 그러나 상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짐승에 짓밟힐 수 있는 것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뭐 이런 나무나 저런 거친 것들에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뒤어질수록 더 진한 향기를 풍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도말하시고 감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술람미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주님은 골짜기에 백합화인데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사람의 사랑을 일생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삶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일생 동안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은 자각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사 형통, 천국의 평안, 이거 말 그대로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맛보기로 잠깐씩 주어질 뿐입니다. 그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또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수없이 찔리고 뜯기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를 드러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극적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깊은 평화,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술람미는 예수님에 또 찬사를 바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골짜기에 백합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칩니다.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또 실제로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진동시키죠.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기가 이쪽으로 번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번집니다. 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숲풀은 광야를 말하거든요. 광야에 있는 사과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예요. 뭐 얼마 잘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익기 전에 거의 따먹는다고 봐야 돼요. 배가 고프니까 따먹기도 하고, 가난 목을 축이는데 사과만한 게 없습니다. 더구나 양식을 목동들, 광야를 횡단하며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 마실 데가 없습니다. 밥 먹을 데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사과나무는 생명의 음식이고 생명수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피곤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진원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한 찬가를 계속합니다. 그 솔로몬이 술람미를 이끌고 잔치집에 들어갔다. 연회장에 들어간 겁니다. 잔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와인의 집 그랬습니다. 포도주의 집. 연회장을 말합니다. 음식이 나오는 연회장. 이제 잔치가 열리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다. 깃발을 들고 다니는 것은 군인들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훈련 받을 때도 깃발을 들고 나가고, 행진할 때도 깃발을 들고 나가고요. 연명장에서 사열할 때도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깃발은 부대의 표시입니다. 그 부대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깃발을 꺾어버립니다. 깃발을 꺾어버리면은 그 부대가 졌다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병은요, 생명을 걸고 깃발을 보호하는 겁니다. 깃발이 휘날리고 있으면 부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깃발이 없으면 부대가 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인생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자랑거리예요. 내 인생의 힘이 되시는 분, 내 인생의 명예가 되시는 분, 내 인생의 삶과 죽음을 공급하고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술람미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겉보드로 네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사랑한다고 병이 생깁니다. 상사병도 아닌데요.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깊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몸에 병이 날 만큼만 사랑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을 딴 데 많이 두니까 문제거든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저기에 마음을 두고 이러면서 이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100% 향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마음의 1%라도 다른 데를 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물질을 향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하고 쾌락을 탐하고 그러다가 또 주님께로 옵니다. 그 마음이 더러워진 거죠.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한 세트 전체가, 마음 100% 전체가 예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그걸 원합니다. 마음이 분산되면요,
마음이 갈라지면요, 마음이 다른 데 가면요, 부정한 겁니다. 마치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그 부정한 것이 피워집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온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또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술람미의 여인, 술람미의 그 고향, 별군에 돌아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연모하죠.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끓인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이제 술람미의 무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오셔요. 근데 나는 마음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어갖고, 세상에 좋은 것들요. 세상에 좋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팔려갖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마음을 안 둡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때 마귀의 공격을 그럴 때 받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술람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님을 박대하는 거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무지,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신부가 회상하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이거 보면요, 신랑의 노래를 신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 술람미는 솔로몬이 돼가지고 좀 그렇게 박대했고 좀 미성숙했고 그랬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술람미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이 단 1%라도 다른 곳에 둔 적이 없었어요. 그런 비와 편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만을 이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울랑은 달랐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힘, 왕질을 하는 능력, 왕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의 능력은 마귀로부터 본 것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사울은 마귀의 능력으로 산 겁니다. 결국은 사울은 비참하게 죽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다윗은 사울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는 뛰어난 군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 삶에 측량할 수 없는 영화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하는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위중한 일이 생겼더라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죽는 일이 벌어졌자도 예수님 뒤에 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아끼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논조 누워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힘있게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미면의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붓게 하시는